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죠? 네. 예, 잘 못 지냈다고 생각하는 분은 끝나고 남아주시는 거 알죠? 예, 잘 지내셨죠? 네. 희상 연상밖에 목소리가 안 들렸어. 예언 끝나고 있다가 남아주시고요. 네.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예배 드리고 그럴 수 있는 이 주일이 정말 기쁜 아침입니다. 그럴 때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 성경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들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느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예. 여기는 창세기 4장 말씀인 거고 아담, 가인, 아벨, 그 다음에 셋, 에노스까지 나오는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럴 때 이제 오늘도 보면 저자는 모세인데 기록 연도는 BC 1461년도 1421년 사이쯤으로 잡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구름기둥, 불기둥과 함께 광야에 있던 때거든요. 모세는 그 전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양치는 목자였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왕한테 갔다가 그 다음부터 한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중간에 이 성경책을 썼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오늘 창세기를 이렇게 그런 역사적인 배경은 봤고요. 넘어갑니다. 예, 역사 공부하면 힘들죠. 넘어가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는 이제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했는데 여러분들께 먼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퀴즈 1번 퀴즈 나갑니다. 글씨가 보이나요? 예. 그 은성형제 보이죠? 그럼 다 보이는 거예요? 예. 분명 내 것인데 남들이 훨씬 더 많이 쓰는 게 뭘까요? 선생님 좀 그러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모르세요? 선생님이 그러시기가 어딨어요? 1번이라서 1번이라서 그렇구나. 맞죠, 그죠? 분명 내 건데 나는 별로 안 써요. 남들이 더 많이 쓰고 사실은 남들이 더 많이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또 다음 별로게 재미없다 이제. 누군가를 좋아하면 꼭 알고 싶은 그 사람의 것. 통장 비밀번호? 아니죠.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싶어요, 그죠? 예,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짝사랑해 본 사람 다 압니다. 걔는 이름이 뭐지? 이름부터 알고 싶어요. 이름을 알고 나면 엄청난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꼭 알려주고 싶어, 내 이름을. 그 사람이 내 이름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예, 지금 점점 막 심쿵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얀명제 눈빛은 별로 관심이 표정 관리 잘하세요. 친한 친구에게는 내가 만든 특별한 거를 주고 싶어. 이게 이제 어려운 난이도예요. 이건 뭘까요? 설명. 야, 은상형제, 역시 청년부 회장님의 그 명예를 걸고. 맞습니다. 친한 친구에게는 내가 뭔가 별명을 내가 만들어주면 그 친구는 나랑 진짜 더 친한 친구인 것 같아. 그 이름은 나만 불러야 되는데 그 이름을 막 다른 사람들이 따라 부르면 내가 만든 건데 별로 이렇게 아깝지 않고 너무 기분이 좋아. 그죠? 마지막, 좋아하는 동물에게는 꼭 붙여주고 싶은 것, 이름이에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집에 화분을 키운다고 화분에다가 이름 붙이는 사람 별로 없죠. 근데 동물은 우리 집에도 물고기 2마리를 사는데 꼭 걔네들한테 이름을 붙여주더라고요. 전박이, 흰둥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다고 걔네들이 뭐 알아주기를 해요? 솔직히 그 하양점에 있는 두부, 걔가 두부라고 하면 알아주긴 하는데 걔가 얼마나 그걸 받고 감동받는지 모르죠, 그죠? 근데 두부라는 이름이 없으면 되게 허전해, 그죠? 혹시 자기네 집에서 또 강아지, 뭐 고양이 키우는 사람 있나요? 제가 너무 두부만 편애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서. 원래 덕성은 강아지 안 키우는 분위기인데 이제 그 하양자매님 그 가정이 강아지를 키우는 그런 새로운 문명,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두부가 이름이 없으면 걔는 우리 강아지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이름이 있으니까 내 강아지야. 이렇게 이름에 대해서 쭉 불러봤는데 여기서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아무 관계도 아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가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몇 사람 그 하얀자매도 불렀고 태영이는 아직 이름 안 불렀어.
주연이 아까 이름 불렀던 것 같고 예은 다 불렀고 그죠? 만약에 여기 우리 교회가 너무 부흥 발전해갖고 한 번에 모일 때 막 1000명씩 모여. 그러면 사실 죄송하지만 제가 그 이름을 다 불러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왔는지 가는지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저는 이거는 조금 약간은 좀 심각한 얘기로 그건 교회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지금 이 정도도 제가 감당을 못할 정도인데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하고 이름을 부르는 그 관계가 정말 중요한 관계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일단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을 정리해봤고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25절을 먼저 볼 건데요. 아담이 자기 아내와 다시 동침하며 우리가 몇 주 전에 성교육을 했습니다.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는 것은 그냥 자는 게 아니고요. 졸려서 자는 게 아니고 아들을 낳거나 딸을 낳거나 아기를 낳는 동침입니다. 그죠? 그런데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을 했을 때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어떤 내용인지 아시는 분들 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의 그 아들들인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셔서 들판에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들은 둘은 원래 어떤 관계예요? 형제, 그죠? 근데 형이 동생을 죽인 거예요.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 창세기 4장부터 그렇게 시작됐는데 그렇게 해서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사실 이건 엄청난 비극에 정말 요즘 뉴스에 나와도 엄청난 비극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정도 급이에요. 근데 이게 창세기 4장에서 아담과 하와 그 아들들에게서 벌써 발생을 했어요. 이미 사탄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타락한 이후에 그죠? 근데 그거보다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여기서 다른 아들을 주셨다 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른 씨를 주셨다고 하네요. 근데 씨는 정자가 가면 이걸 씨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셋은 태어났잖아요. 근데 씨를 주셨다고 하네요.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계보를 살려주신 거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정확히 보지는 알 수는 없지만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의 계보가 예수님의 계보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건 지난 일이니까 모르는데 다른 씨, 어떤 씨,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계보가 셋을 통해서 쭉 이어져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보고 나서 우리는 셋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어요. 그럴 때 여기 지금 성경에 보면 아담 하와 있고 가인 아벨 있고 셋 있고 에노스 나왔고 그죠? 지금 6명 나왔죠? 이 중에 여자는 몇 명이에요? 여자 한 명 누구? 하와. 그럼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있을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창세기 1, 2장만 보기 시작해도 벌써 뭐야? 여자는 하와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기를 낳고 막 결혼을 하고 그러지? 성경이 안 나와 있으니까 다들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아무리 정말 권위 있는 신학자라고 해도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것이 아니고 많은 딸과 아들들을 낳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추측하면서 그런 개연성을 여러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가인이 쫓겨나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자기가 가다가 누군가 자기를 만났을 때 자기를 죽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뭐지? 가인과 아벨밖에 없었는데 가인이 어디 가다 또 누구 만난다 그러네?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서 보면 아담과 하와 둘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들이 딸과 아들을 많이 낳아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정도는 추측인 건데 넘어가고요.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는데 오늘 보고 싶은 말씀은 다 같이 옛날에 노란 바탕 시작.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지금 26절에서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셋 에노스 그리고 우리가 추측하건대 많은 아들 딸들이 태어났을 거다라고 하는 많은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죠? 그 중에서도 아담 셋 그 다음에 에노스 아담 셋 에노스 3대가 내려온 거 맞죠? 예. 3대가 될 때까지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야 비로소
비로소라고 하는 이 세 글자의 단어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실 우리는 별로 안 쓰는 너무 고급진 용어예요. 그죠? 너무 고급진 용어라서 그냥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고 야 네가 드디어 비로소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야 우리가 드디어 비로소 친구가 되었구나. 그런 일 없어요. 그죠? 아니면 우리 아들이 비로소 이제야 5등이 되었구나. 이러지도 않아요. 그죠? 아 5등은 너무 높은가요? 별로 공감이 안 되는군요. 하여튼 비로소라고 하는데 그 비로소에 지금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보고 싶어요.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모세가 봤더니 아이고 이것들이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네고 모세가 그렇게 쓴 걸까요? 하나님이 보시면서 얘네들이 비로소 이제서야 나의 이름을 부르는구나 하셨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의 비로소 이 단어는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하여튼 계속 짝사랑 버전이 나오는데 이제 뭐 지금 우리 대학교 가는 신입생도 있고 취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거기 막 짝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내 이름을 알아주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불렀는데 그 사람이 드디어 나의 이름을 불렀어. 그래서 나한테 뭐 커피 한 잔 드실래요 그랬어. 저만 이렇게 막 설레이나요? 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비관적인지 낙관적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많이 아주 많이 오랫동안 기다리셨음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기다리셨다라는 것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말씀으로 온 천하 만물을 천지창조를 하신 분이에요. 흙에게 명령하는 그 흙이 막 거기서 식물들이 자라고 뭐 동물들이 나오고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신 분인데 그런 분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때서야 비로소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이제 아기를 키워보신 분 우리 부장집사님과 우리 세 사람밖에 없어요. 그죠? 아기를 키워봤을 때 그 아기가 아장아장 기다가 일어나서 잼잼잼 하다가 입을 열고 그냥 맘맘맘 그러면 엄마가 기뻐해요. 뭐라 그러는 줄 알고? 엄마 그러는 줄 알고. 얘가 배가 고파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하품을 하고 맘맘맘 거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부모가 볼 때는 막 한없이 기쁜 거예요. 얘가 드디어 날 알아보고 나의 이름을 불렀다고. 심지어는 제가 새벽에 이렇게 우리 집에서 쭉 거실을 돌아다니다가 금붕어가 저를 보고 막 다가와요. 먹이를 주니까. 그럼 금붕어가 막 뻐끔뻐끔하고 막 오거든요. 안 들리지만 막 저한테 막 이렇게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되게 반가워요. 근데 제 아내는요 금붕어 먹이를 잘 안 주거든요. 그리고 제 아내가 다가가는 실험을 해봤더니 얘네들이 안 다가와요. 이거 안 믿어지면 제가 나중에 데리고 와서 뭐 실험을 볼 텐데 저는 다가오게만 해주고 막 그래요. 그리고 사실 더 팩트가 뭐였냐면 예전에 제가 한참 주다가 금붕어가 바뀌었어요. 근데 바뀐 금붕어를 제가 한동안 먹이를 안 줬거든요. 왜 안 줬냐면 내가 먹이를 줄 때마다 자꾸 사람이 믿음이가 왜 자꾸 주냐고 그래요. 자기들이 줄 건데. 그 금붕어 먹이 제가 샀거든요. 제 돈으로. 하여튼 너무 이렇게 얘기가 자꾸 번진다. 하여튼 어쨌거나 그렇게 나를 보고 입을 뻐끔뻐끔하고 다가오는 그때 그 감격스러움은 사실은 비교할 게 안 되지만 하나님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 한마디의 단어를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사실은 뭔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거부감, 위압감,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 몇 번째 계명? 첫 번째 다손, 두 번째 다손, 세 번째 다손. 예.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분들 겸손하려고 손 안 드시는 거죠? 예, 겸손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군요. 내 하나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것이 부르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은 되게 위압감으로 다가와요. 어쩌면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히브리 유대인들은 성경책을 이렇게 필사를 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가서 목욕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썼다고까지 그러는데 우리는 안 그러죠. 성경책 그냥 뭐 아무렇게 이렇게 막 들고 다니기도 하고 여호와 이름 나오고 딱 읽고 지나가죠. 그런데 지금 이 3계명 말씀이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마음껏 부르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성경에는 이런 말씀만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건데요. 성경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라고는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외쳤더라 선포했더라가 지금 몇 개 적다가 말았는데 무수하게 많이 나오고요.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그들과 동행하셨던 일이 수없이 많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관점을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그 3계명은 그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경고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때 친한 친구에게는 하나님께서 애칭을 불러주시더라고요. 별명을 붙여주시더라고요. 보겠습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뜻이죠? 많은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인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름을 바꿔 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을 좀 딱딱하게 보면은 되게 그냥 율법적이고 어떤 사명을 주신 어떤 그런 즉위식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친구라고 하셨거든요. 친구에게 별명 붙여주신 것 같아요. 또 사레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있는데 그를 사라라고 했어요. 사라도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이더라고요. 사라는 90살이 됐을 때 생리 경수가 끊어졌을 때 그때 아기를 낳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90살, 100살 돼가지고 아브라함 100살 때 아기 낳으면서 이제 지금 뭐 다 늙어가고 있는데 지금 아기를 낳는데 무슨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그럴 때 하나님은 야, 네 이름은 아브라함이고 네 이름은 사라야. 알았지? 라고 하시는 이 장면이 저는 친한 친구끼리 별명 붙여주시는 장면처럼 느껴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리라고 하는 그 창세기 27장의 장면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이끌어 들에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다라고 나와요. 감격스럽지 않나요?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는 친구가 그냥 뭐 이제 이성 친구 아니어도 상관없어. 정말 나의 오랜 친구가 야, 너 뭐하냐? 갑자기 저녁 때 전화가 왔고 야, 우리 저녁에 오늘 정말 벚꽃도 피고 너무 좋다. 야, 공원에 꽃 구경 가자. 그러면 그때 무례하다고 생각되나요? 반갑나요? 반갑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그런 사이예요. 다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베델에서 야곱이 천사들과 싸우고 나서 한독뼈가 이제 엉덩이뼈가 그쪽에 골절돼가지고 쩔룩거리게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앞으로 야곱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견준 자,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점점 말이 안 되는 뒷면으로 나오죠,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괘씸한 놈이라고 하지 않고 아예 그냥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시고 이스라엘이 그 민족의 이름이 됐어요. 놀랍지 않나요? 더 보겠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시몬의 이름은 베드로.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야고보, 요한 그 형제들에게는 보아너게라고 부르시면서 그게 우레의 아들인데 그들이 아주 다혈질적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 앞에서 어떤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더니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하늘에 천군 천사 불벼락을 내려가고 저들을 다 죽여버리라 그럴까요?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스타일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럴 때 그들에게 너희들의 이름을 부아너게라고 해라. 우레의 자식이다. 우레의 아들이다. 그럴 때 여기서 약간 좀 즐거운 분위기로 상상을 해보는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저렇게 성질이 막 저렇게 불같은 성질이 있으면 야 성질 죽여라고 경고하시면서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우레의 아들이다. 야, 너 정말 저 성질 같은 한성질한다. 그래갖고 혹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이봐 한성질하는 형제들 일로 와봐. 이거 좀 해봐. 이런 식으로 약간 반놀림 비슷하게 그러시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심증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별명을 붙여주시는데 그 별명이 무슨 사명을 위해서 그들에게 무슨 어떤 직이나 어떤 막 그런 것보다 저는 되게 친근함의 표현으로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저는 성경 전체에서 계속 흐르게 느껴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별명을 붙여주시는데 우리에게도 별명을 혹시 붙여주실까요? 저에게는 어떤 별명을 붙여주실까요? 잘 모르겠는데 우리들의 이름을 오늘도 지금도 불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혹시 여러분들은 외우지 마시고요. 느껴지시나요? 성경 말씀을 보고 깨달아지시나요? 아니면 삶의 현장에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느껴지나요? 그래서 막 순간순간 설레임이 있나요? 어제 오후에 제 잘못일 수도 있지만 저 오토바이랑 큰 사고 날 뻔했는데 제가 1초 핸들을 늦게 꺾는 바람에 배달 오토바이가 저를 휙 그냥 지나갔어요. 그거 제가 1초만 빨리 핸들을 꺾었어도 그 오토바이의 속도를 봤을 때 쓰지 못했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아주 심란하게 지금 예배를 억지로 인도할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게 이렇게 피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 다 좋은데 저는 그거보다 하나님의 영신아, 하영아, 예진아, 사랑아, 하영아, 예영아, 태영아, 희상아, 예진아, 그 다음에 주연아, 그 다음에 진우야라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네, 반말이 아닙니다. 진우야, 그 다음에 은상아.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해요. 우리는 세상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딨냐, 신은 죽었다 막 이따오 소리하고 막 그러고 있어도 우리는 들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름은 율법이 아니라 관계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율법에 따라서 뭐 주님께 경배하고 엎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을 우리가 따르는 그런 종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게 맞고 부르는 게 정말 우리에겐 큰 축복이고 특권이고 우리에겐 사랑이에요. 여기서 제가 하나를 또 휙 거봅니다. 예수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예수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무리 정말 뜨겁게 흘러내렸어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난 일주일만 돌아봅시다. 지난 일주일 동안 예수 그 이름을 단 한 번이라도 불렀나요? 정말 많이 봐줘갖고 식사기도라고 하셨나요 혹시? 식사기도는 하시나요? 우리 일주일 동안 밥 안 먹으면 죽어요. 그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호흡하면서 기도드리라고 하진 않아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러진 않아요. 그죠? 근데 이 정도 부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 정도는 좀 봐주시고 하루에 3번만 기도하면 되잖아요. 간식 먹을 때도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간식 먹을 때 어떤 분들은 커피 마시면서도 기도하시던데 저는 약간 그 급은 못 되는 것 같은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이고 죽은 자예요. 그죠?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엄마 아빠를 부르지 않으면서 집에 들어가서 엄마 아빠를 부르지 않는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중고등부 사춘기 집에 들어가서 엄마 아빠 부르지도 않고 집에 들어가서 야 왔냐? 네.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든 관계라고요. 제가 장담하는데 그거 평생 가지 않아요. 그냥 잠깐 그런 식으로 좀 헷갈렸지만 나중에 엄마 아빠 라고 부르면서 그분들과 다시 기쁘게 맞이할 자리가 오는데 근데 그 전에 약간 헷갈릴 때가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는 오늘은 교회니까 예수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거는 외우지 말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고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의 순간순간에 나와 동행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제일 위에 있는 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온 천하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들한테 이름을 불려지기를 원하시나요? 근데 우리가 아까 무겁게 봤던 10계명의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3계명을 말씀하실 때 내 이름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누구의 이름? 너의 하나님의 이름, 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간절히 말씀하셨어요. 3계명도 그러니까 무서운 말씀이 아니고요.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정말 찐 고백이에요. 막 가슴 떨리고 막 소름 쫙 끼치는 네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단수전. 네.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정말 그 찬양을 같이 하고 싶어서 지금 준비를 했거든요. PPT도 준비가 됐거든요. 스바냐 3장 17절.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담겨있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그죠? 정말 이 말씀도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인데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예. 오늘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끝난 거예요. 끝!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만 하면 돼요. 그죠? 네, 다른 기도 제목은 계속 똑같은 거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가져가고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됐죠? 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우리 주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이 외쳐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을 외쳐 부르는 것을 기뻐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라 사라라 베드로라 보아노게라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며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를 보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주시는 참 목자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그냥 주의 음성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우리 신령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 예배 이 시간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또 한 주간도 가득 채우고 그 놀라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덕성 중고청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소서. 이전에 나오지 못한 형제자매들을 궁금해하며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 9시에 나오는 거 정말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쁜 소망으로 아침 자리를 걷어차고 기쁜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우리 중고청 덕성교회 형제자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네.